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초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8쪽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이의 그 첫 울음소리가 우렁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의 그 울음소리가 과연 우리가 듣기에 정말 우렁차게 그 소리를 낼까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 첫 울음소리가 작게 들리지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우렁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방감리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날과 같습니다. 창립주일입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43년 전에 우리 동광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처음으로 태동이 될 때에 그 첫 모습은 어떠했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의 그 모습들은 이제 이미 이 지역사회 속에는 우리가 속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였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이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처음 전하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아주 힘찼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는 표현하기를 우렁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첫 걸음도 마치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 또 찬양, 또 창립을 선포하는 그 우렁찬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들려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이제 세움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복음의 숲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될 터인데, 먼저 43년 전, 아마 우리 목사님이 돌아볼 때는, 목사님께서 돌아보실 때는 한 세네 밤 정도 지났을 것으로 아마 여겨질 겁니다. 이제 그 젊음, 또 열정, 겉으로 보면은 4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들은 여전하십니다. 제가 잠깐 그 시간을 이제 내어서, 목사님 4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창립될 때 이 지역사회의 그 모습,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 중이지만은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3년 전 강산이 4번 변했죠. 4번하고 더 변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가 있던 지역, 그리고 교회가 예배드리던 지역 설명하라고 하니까 구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어진 건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개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만은, 요즘도 우리 지방여선교회가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방여선교회 회장님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중앙연회가 처음 태동이 되면서 교회는 12교회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지방이 이제 2지방으로 갈리게끔 그렇게 되지니까 서울 동지방 소속한 12교회의 삼양교회였습니다. 제가 삼양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방여선교회 회장님과 어딜 갔다 오는데 제 옆에서 버스 안에서 전사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그래요. 개척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겁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장로님이셨지만 김인숙 장로님, 그때 당시에는 권사님이었고 여선교회 회장이었습니다. 지방여선교회 회장.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선교회에서 그럼 우리들이 12여선교회가 합해서 할 테니까 전도사님 하실랍니까? 그래서 글쎄요, 기도해 봐야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삼양교회 교육관 지하실에 가서 밤에 나가서 밤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한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로님, 여성계 회장님이 부탁을 하셨고 또 기도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여성계 회원들이 얼만큼 돈을 모았냐, 열심히 봉사하고 장사하고 선교비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는 고추를 시골에서 엄청나게 많이 갖다가 고추 장사도 하고, 그래서 45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저에게 줄 테니까 개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닌 거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근데 의정부 여기 바로 이 동네를 왔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갖고 오긴 왔습니다만은 저 컴퓨터에 한번 넣는가 본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 그려와서야 될 텐데 컴퓨터에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반대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자리가 여기 의정부 3동인데 경희초등학교를 중앙으로 한다면 저쪽 개천 쪽이죠. 개천 쪽이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곳이고 장소는 여기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집은 지금 얘가 여기서 보게끔 되지면 제가 설교하는 자리가 예배실이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서 제가 설교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예배당 자리, 의자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강단을 조그맣게 해놓고, 그리고 저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의 의정부 초등학교 위에 있는 그런 집들은 옛날 집이었기 때문에 새 집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재개발돼서 기와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라고 하게끔 된 옛날 오리온 제과가 거기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던 곳인데 그것이 비었다 그래서 봤습니다. 저기 이렇게 보면 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게 보이는데 거기가 샤타문이 쭉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는 거, 이제 미닫이 해놓은 대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교회, 이쪽이 교회고, 그리고 저기는 방은 제가 쓰던 방입니다. 근데 그때 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하고 들어갔고, 복도 쪽으로 쭉 나가면 계단, 2층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계단 밑에 조그만 주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창립예배를 80년도 10월 5일 날 창립예배를 드리니까 지방여성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삼양교회에 있는 교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회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300명 가량이 왔습니다. 삼양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장로님께서 뭔 수건을 300장이나 맞춰? 절 보고 그러는데, 아니요, 300은 맞춰야 돼요. 그래서 300개 이제 타월을 맞춰 놓고 창립 예배를 준비해서 강단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방이 4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 칸을 탁 터서 의자를 놓으니까 7개뿐이 안 앉습니다. 삼양교인들이 하나하나 의자를 해준 것이 한 30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타문 열고 들어가면 의자를 쭉 싸놓고, 쏙 싸놓고서 의자 몇 개 놓고,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셔서 그때 당시에 박경룡 감리사님이 서울동지방 감리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창립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300명가량이 창립 예배 때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300명 출석교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에 그만큼 많이 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 모두 그런 분들이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300명이 능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가정집, 2층에는 살림집이 있고 밑에는 지하는 파지 않았지만은 그냥 지상에서 샤타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예배실이고 또 의자 잔뜩 쌓아놨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쓰는 방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이듬해 의정부 초등학교 앞에 30평 건물로 이사했고 또 84년도에 이 길 옆에 70평 건물 양쪽으로 된 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여기 이터 내 집에 와서 교회를 짓고 이제 그거 다 지난번에 교회 다 밀어내고 그렇게 새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교회가 43주년, 42주년에 봉헌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창립 할 때에 그 예배당이 있었던 그 건물 사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한 7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정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립 50주년에 맞춰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 2, 3년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43년 전에 그 빌딩 사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43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실은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였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창립 예배 때는 300여 명이 왔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두세 사람. 그러나 그 두세 사람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43년 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일하게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 속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숫자적으로는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을과 이 지역사회가 새롭게 형성되었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마을을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서 이곳에 입당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이 입당한 지는 1년이 넘었고 봉헌 예배는 10월 22일 작년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에 이제 드렸기 때문에 봉헌한 지는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의 과정 속에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조금 이제 흩어지기도 하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은 오늘 창립의 그 기쁨 또 그때의 그 감격 또 그때에 가졌던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은 큰 나무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한 알이 싹이 트고 자라날 때에 적어도 1m 내지 많이 자라면은 3m 정도 자란다고 했어요. 그런 겨자씨가 여러분 한 그루가 아니라 겨자씨 나무가 2그루, 3그루, 수십 그루, 수백 그루가 여러분 된다라고 하면은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숲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양한 그런 나무라든지 이런 그 식물들이 이제 함께 자라나는 곳이 숲입니다. 인위적으로 뭐 잣나무만 심는다든지 소나무만 심는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단풍나무만 심는 그런 곳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숲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그런 식물들 그리고 그 숲에 다양한 동물들 또 새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고 선교하는 가운데 복음의 숲을 이룬 교회가 되어서 이 마을과 이 지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누리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침 받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영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인 이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교회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결국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그게 이제 유럽 대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럽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안식일 날을 맞이한 겁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밖을 나갔다가 이제 몇 명의 이제 무리들이, 여자들이 함께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여셨고,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나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준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매를 맞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 주일을 지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내게 돼요. 안식일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꼭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이지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들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시기를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놀랍게 그 세 주일 동안 핍박 가운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을 따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방해, 핍박, 이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데살로니가인 교회는 작았지만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간들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형성된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3년 전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듣지는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작게 시작된 동강교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여기 경희초등학교입니다. 새롭게 건물을 크게 또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처음 개척했던 그곳에서는 한 10개월 정도 머물다가 또 새롭게 지은 건물로 또 이사를 하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현재적으로 볼 때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지만은, 그러나 짧은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고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내셨습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 후반에서 50 중반에 이르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한 20여 명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과거에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도 했고, 또 목사님들로, 그리고 전도사로, 또 때로는 목회자의 아내들, 사모로 지금 또 목회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 갖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그 소문이 각 곳으로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다시 불릴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이제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숲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9시 예배는 제가 마지막까지 다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 예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사랑이, 그리고 소망이 복음의 숲을 이룰 때 다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과 지역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고 또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광교회 또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숲을 이루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